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죠? 네. 제가 올해 이제 만 나이로 이제 41살이 됐어요. 이제 40대가 간 넘은 이제 젊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 40대가 간 넘은 젊은 목사인데 사역을 한 지는 20년이 됐습니다. 왜냐면은요, 20년이 더 됐죠. 네, 그 사연을 좀 이제 쭉 들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에도, 결혼식장에 갈 때에도, 신방을 할 때에도 이 큐티인을 들고 가요. 그래서 날마다 매일 묵상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오늘 그 큐티인의 본문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의 말씀이었어요. 그 앞에 붙어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받아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기에 앞서서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순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의 노년에 쓰여진 책이에요. 우리 이렇게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연륜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눈을 감아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이 보이는 경지에 이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를 볼 때 가장 걱정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렇게 하면 망한다는 게 보이니까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보이니까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나라를 위한 걱정, 가정을 위한 걱정, 교회를 위한 걱정. 이것이 전부 다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은 그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젊은 세대들을 잡아놓고 너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나라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젊은 세대들 앞에 내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빠져 있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어떤 부탁을 남기는가 하면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억울하지 않겠어요? 부당한 일로 슬픔을 당하면 이 자리에 혹시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저도 안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은 많이 착해졌어요. 근데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막 예민하잖아요. 예민해. 제가 우리 친구들 말로 끝판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찬양 연습을 하는데 대원이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좀 참아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다음부터 늦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앞에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는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이 찬양 팀이 많았어요. 저희가 80명에서 100명의 찬양 팀이었어요. 그 앞에다가 딱 세워놓고 너는 예배할 자격이 없다. 나가라.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벌써 막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저 나쁜 목사. 맞아요. 나쁜 목사였어요. 나쁜 선교사였어요. 나쁜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도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래도 마땅하다. 나는 할 일을 내가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친구를 더 비난하고 그 교회를 나간 그 집사님 부부를 더 비난하면서 그렇게 자기 만족과 자기의 도취에 취해서 살아갔습니다. 조금만 나를 욕해도 손가락질해도 그렇게 비방하면서 그렇게 한 영혼을 죽이기에 앞장서던 사역자가 바로 저였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날마다 우리 큐티하면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 한 영혼을 얼마나
품어내지 못했는가? 그 영혼을 사지로 몰아냈던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일이요, 이게 15년 전의 일이에요. 15년 전. 더 된 일입니다. 근데 그 친구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다, 목사님 잘못했다, 그 부모님에게도 집사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마음 다치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대답이요,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더 잘못했어요, 제가 예배 자리를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제가 더 참아서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됐는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안개 속에 가리워진 무지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아프고 고통을 당하면 아파서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 무지개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거치기 시작하면은 무지개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가 보일 때까지를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떠나고 흩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학생을 참아주지 못하고 정죄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저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한다고 했는데 30명의 기도 영사, 300명의 재직 일꾼, 3,000명 교회 성도, 이거 진짜 믿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정말이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100명만 놓고 기도하자고 해도 웃으시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지금 시대예요. 에이 목사님, 진짜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감동했어요. 아까 이게 대표기도 우리 안수 집사님 해주시는데, 사람의 생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고난을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100%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인정하십니까? 그럼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못하시겠나 봐요. 부부싸움도 이래서 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옳습니다 하면 안 싸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당신이 옳습니다. 네. 우리가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아멘.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 고난당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신 거예요? 나 때문이잖아요. 내가 누구여서요? 죄인이어서. 내가 죄인이어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큐티하면서 죄인임을 자꾸 고백해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그날 그 큐티 말씀이 주일에 하필이면은 이 정죄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성경책을 딱 끼고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서, 저희는 좀 강대상이 조금 높거든요. 올라가가지고 딱 바라봤는데, 제가 그 어떤 성도님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제가 그분 들으라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집사님에게 죄송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사실은 집사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말씀이 집사님이 아니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네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세요. 아유, 목사님 그럴 수 있죠.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님들이 저를 이제 실수투성이 목사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벌떼같이 달려들던 분들도 이제는 조금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왜냐? 목사님도 죄인이지만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보다 목사님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는 그럽니다. 아니에요, 집사님. 집사님이 저보다 더 옳으십니다. 그럼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싸우죠.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저희 부부싸움을 안 했습니다. 예, 진짜 세상 제일 신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부부싸움 안 하는 거? 네. 부부싸움을 안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내가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하면 돼요. 네.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 고집 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고집 센 거냐면요, 이 말을 하고 계신 분이 고집이 제일 센 분이에요. 이기신 분이거든요. 이기신 분이에요. 야, 당신 진짜 고집 세네. 결국 이거 얼만큼 얘기해야 이걸 알아듣나. 근데 결국에는 이 고집을 꺾고 한 사람은 순종한 거고 끝까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말한 사람이 고집이 센 사람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아유, 저 고집 센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못 박히셨는데 저 사람 때문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여러분들 조건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고난과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와, 아멘 하셨어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조롱과 수치를 당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반응이요, 그게 멍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무슨 조롱을 당하라고 합니까? 수치를 당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가 조롱과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나보다 큰 죄인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이 정도로 하고 제 삶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저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에 대한 하이라이트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17살에 중국에 처음 갔습니다. 16살에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중국에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꽤 잘합니다. 우리 그 수성이를 데리고 제가 중국을 갔었거든요. 증인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중국말을 정말 잘합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 가게 된 이제 그 사건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참 못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요, 제가 그 480명 되는 학교에서 478등을 했습니다. 그 감사한 거는 제 뒤에 농구부가 2명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이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공부를 못하면 누가 속이 뒤집어질까요? 부모님이 속이 뒤집어지시죠. 네,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는 그 학생을 데리고 아버지가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여름이었는데 제가 여름에 단기 선교 갈 때 복장 딱 어땠냐면은요. 참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를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 신학생이었습니다. 칼빈에서 공부하셨는데 신학생이셨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 빨간 머리에
쫄티에 쪼리를 신고 갔습니다. 그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리고 비행기를 탔어요. 아버지가 창피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저를 안 데리고 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당당하게 딱 어깨 동무하고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당당함은 저희 아버지에게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를 나눠서 이제 선교지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 조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안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랑 저랑 그리고 초등학생이었던 어떤 꼬맹이 그 전도사님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명에서 조를 짜가지고 한 마을에 선교를 하러 들어가요. 이제 제가 갔잖아요. 근데 선교하러 들어갔다고 하는데 빨간 머리에 막 쫄티 입고 쪼리 신고 막 그러고 한번 걸어가니까 껄렁껄렁하게 걸어가니까 그 교회에서도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조선족 교회였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 선교사가 맞나? 뭐 단기 선교 왔다고 하는데 쟤는 누군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벌이고 있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감기에 심하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못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를 막 깨워요. 왜요? 그랬더니 저보고 새벽 예배를 인도해 달래요. 그 중3이었거든요, 제가. 제가 본 건 많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따라하는 흉내내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님 축도도 다 따라했거든요. 이제는 다 따라했거든요. 그 목사님 앞에서 축도하시면은 저도 똑같이 서가지고 막 이랬어요. 제가 그때 고신교였기 때문에 그 따라하다가 목사님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네, 목사님 따라한다고. 그런데 흉내는 잘 낼 수 있는데 가짜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도 한국에서 왔으니까 뭐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면서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단에 세웠어요. 중3입니다. 중3. 일단 섰습니다. 생각을 했죠. 찬송가를 일단 하나를 딱 시키고 자 기도하세요 하고 난 가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찬송가를 하나 같이 부르고 이제 기도하세요 하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럽니다. 설교도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설교? 제가 들어본 거라고는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부터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급해지니까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성경책을 피는 순간 1시간 동안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기 시작해서 그거를 저는 말하면서 놀래고 듣는 사람은 들으면서 놀래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딱 끝내고 나자마자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뭐였냐면요. 내가 죄인이 맞구나. 진짜 내가 죄인이 맞구나.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몰랐어요. 저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구원받는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시작된 겁니다. 새벽 6시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온갖 것을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경험해봤어요. 눈을 딱 떴는데 12시인 거예요. 낮에. 6시간을 기도했어요. 무릎이 너무 아픈데 일어나자마자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건 나 혼자 알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놔도 될까요? 막 복음을 전하면서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상태로 압록강에 가게 됐습니다. 압록강 어딘지 아시죠? 중국의 이제 단동이라는 지역에 가면은 압록강이 있어요. 제가 압록강에서 마지막 이제 단기 코스를 마치고 가려고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도 그럼 내가 그 압록강을 안 갔으면 이 고생을 안 했는데 압록강 앞에서 북한을 딱 바라보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 만세 그 문구를 딱 보는 순간에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하나님 내가
탈북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면 안 할 텐데 미쳤죠 제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시켰습니다. 중3이잖아요. 어릴 때는요, 약속하면 바로 지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에 돌아가서 저는 탈북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저는 한국에 있고 집에 가서 아버지랑 얘기를 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탈북 선교사로 쓰시겠다라고 해서 제가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어쩌라고 그러냐. 서원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건데 그럼 제가 언제 지키면 되겠습니까? 뭘 하려고? 중국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럼 언제 갈 거냐? 그냥 지금 보내주세요. 약속했으니까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름이니까 졸업은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중학교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급해요. 제가 12월 달, 1월 달 딱 방학하자마자 졸업식도 안 하고 중국으로 짐 싸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 17살 이제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제가 17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17살도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기에 충분한 나이입니다. 일단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등수를 다 기억하시죠? 등수를 기억하시죠? 공부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 내가 학생으로서 어떤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나는 공부하겠다.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야, 소라, 로마서가 그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데 로마서를 한 번씩 보고 공부를 해라 한 거예요. 그건 이제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한 번 보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한 권을 봐야 되는데 저는 또 그거를 매일 한 번씩 보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이거를 그냥 한 번 봐라라고 얘기하신 건데 저는 그걸 매일 보고 기도하라고 한 줄 알고 제가 365일 동안 300번을 읽었어요. 로마서를. 매일 읽었습니다. 매일. 공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부를 5시간을 하면 로마서를 2시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비생산적이고요. 안 그러십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 앉아가지고 책은 안 보고 성경만 보고 있고 5시간 중에 한 2시간, 3시간은 성경 보고 있고 2시간 공부하면 그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맨 뒤에 계신 우리 장로님 성함이 혹시 저랑 눈 맞추고 계신 장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주세태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이 3시간 동안 성경만 보고 2시간만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합니다. 제 뒤에 2명 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노력하게 하셨고 이제 제 앞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전교에서, 그것도 3,000명이 넘는 학교에서. 놀라셨죠?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전교 1등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3,000명 정도요? 저는 믿습니다. 봤어요, 눈으로. 제가 있던 교회가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요. 실제로 일주일에 100명씩 등록했습니다. 새 신자가요. 300명에서 한 1,000명, 1,500명 만드는데 1년도 안 걸렸어요. 3,000명 되는데 5년 만에 갔습니다. 5년 만에. 하나님만 보내주시니까 막 보내줘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성도님들이 밤낮 없이 와서 교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목회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강단에
전을 떠나질 않았어요. 릴레이로 계속 와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일주일에 100명씩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막 성전이 어떻게 차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성전도 세워주시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부흥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저를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공부하게 하니까 지혜가 생겨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와, 로마서가요. 제가 말씀 지금 큐티하고 있잖아요. 큐티를 매일 하니까 제가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이제 10살이 됐고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을 해요. 근데 걔네들 말에 못 따라갑니다. 걔네들 날마다 큐티하거든요. 이렇게 말씀 보고 막 이야기해요. 아빠는 왜 집에서는 큐티 같이 안 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밖에서 바빠가지고 아빠.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말씀 보면서 아빠 고난을 같이 당하라고 했는데 저는 아빠랑 무슨 고난을 같이 당해야 돼요? 8살짜리 10살짜리 애들이 입에서 나올 만한 말들이 아니잖아요.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래요. 말씀에 지혜가 있어서 그래요. 그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말씀 보니까 날마다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막 서로 싸우면은 안 혼내요. 큐티하면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죄인인 걸 깨닫고 또 회개합니다. 사과도 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공부도 얼마나 쉽게 했는지 몰라요. 단 하루에 2시간 이상 잠을 안 잤습니다. 왜요? 내 노력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드디어 전교 1등을 했는데 어머니가 안 믿어주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 엄마가 웃더라고요. 끊어! 그러더라고요. 전화 통화하다가.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1등을 했는데 제가 유학생활을 했는데 집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놀라실 일이 있어요. 이게 한국 학교가 아니라 중국 학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 다른 나라 언어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사실은 어머니에게 자랑을 하려고 엄마 1등 했어. 엄마가 끊어. 안 믿어요? 믿지를 않아요. 네가? 네. 근데 저에게 기회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뭐예요? 했더니 중국은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제 전교 1, 2, 3등이 월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근데 저한테 네가 자격이 되니까 시험을 한번 볼래?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2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2년 만에 졸업을 하고 19에 이제 시험을 대학을 가야 되니까 시험을 보는데 한국에서도 좀 시험을 보고 싶고 중국에서도 시험을 보고 싶고 더 좋은 대학을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도 제가 대학을 넣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됐으니까 말하겠죠. 그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울대랑 연세대가 다 붙었습니다. 그렇게 붙고 북경대를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꼴등 인생이었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겸손했어요. 꼴등은 겸손합니다.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데 1등 하기 시작하니까요, 교만해져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서울대도 붙고 막 연세대도 붙어나니까 북경대 그거 안 붙겠어? 그리고 제가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과가 떨어졌어요. 삼지망이 됐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북경대가 그 당시에 제가 들어갈 당시에 문과대로 세계 대학 순위 5위 안에 들던 학교였어요.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너무 어려운 학교였는데 삼지망이라도 되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맞죠? 근데 제가 1지망 안 돼서 기분 나빠서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 실체를 좀 알고 막 웃어주시는데 진짜 소위 말하면 어르신들이 들으시면은
진짜 나쁜 우리 그 어르신 집사님 말씀으로 그러더라고요. 미친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쳤죠. 안 갔어요. 그나마 설득해가지고 제가 일단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게 성이 안 차잖아요.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다른 학교로 갔습니다. 다른 학교로 간 이유는 반항한 거예요. 쉬운 학교로 가서 빨리 졸업을 하고 내가 좀 이제 그 석사를 좀 좋은 데로 다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는 또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2학년 2학기로 입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살에 2학년 2학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 21살 됐을 때 3학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학 3학년, 4학년, 21살에 대학교 4학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대로 이 학교를 졸업하면 저는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다가 의대를 가야겠다. 의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서 이제 북경대 치대랑 중의대 침을 놓는 한의대가 두 군데를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치대를 가려고 보니까 거기 또 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선교지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의대에 들어가서 침과 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맥도 잘합니다. 병원에서 일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대학에 입학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유급을 당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제 짝꿍이 반에서 1등 하던 애였거든요. 근데 얘가 98점 맞았다고 한 문제 틀렸다고 울더라고요. 진짜 꼴보기 싫었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했거든요. 근데 그 짓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뭐 교만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기 위해서 맨날 1등만 해오다가 갑자기 유급을 딱 시키신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겸손하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이유는 다 뒤에 나옵니다. 이제부터 집중을 좀 더 잘해 주셔야 돼요.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선교사로 또 학생으로 교회에서는 또 사역자로 이 세 가지 일들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제 중국 교회에 그러고 나서 제가 난징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거기서 이제 앞에 그거부터 말씀을 드려야죠. 예. 선교 후원을 제가 굉장히 잘 받습니다. 지금도 제가 선교 후원을 마음 먹고 요청을 하면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선교 후원을 다 끊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잘못 말씀하셨군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는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슨 귀에 확성기를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저 어릴 때 우리 막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간증하실 때 막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막 확성기처럼 저는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선교사가 되고 알았습니다. 귀에다가 대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 후원을 끊으라는 거예요. 와, 환장하겠더라고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근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정말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 전화해서 끊었어요. 끊고. 이제 선교비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아예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채워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던 게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금식을 했어요. 열흘 동안.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죠. 왜냐면 진짜로 먹을 게 없었거든요.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형제를 통해서 모자를 팔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제가 뭐 장사를 해봤어야 알죠.
그 모자를 제가 어디다 깔았냐면은 지하철역 앞에다가 모자를 이렇게 팔려고 내놨습니다. 근데 얼마에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날 제가 모자를 딱 내놓은 그날 우리나라의 그 JYP라는 그 기획사에서 제가 있던 난징이라는 도시에 그 오디션을 했어요. 오디션. 근데 오디션을 갈 때에 그 소속 가수가 제가 가지고 있던 모자를 쓰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자를 사겠다고 사람들이 찾다가 이거 지하철역에서 판대 해가지고 몰려들었는데 제가 모자가 500개가 있었거든요. 가격을 제가 책정을 안 해놨잖아요.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되지? 하고 있는데 이제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내가 10,000원 줄게. 그 옆에 있는 사람 내가 20,000원 줄게. 나한테 팔아. 아니야, 내가 30,000원 줄게. 나한테 팔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모자 한 개를 막 어떤 사람은 5만 원에 사가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에 사가고 적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20만 원에 사가는 거예요. 500개를 파는데 1시간에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제 수중에 돈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날 하루에 제 수중에 돈이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걸 들고 이걸로 뭘 해야 되지? 없어도 문제인데 있어도 문제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이거를 들고 쫄래쫄래 이제 들고 가다가 저기 다 무너져가는 상가에 저기 이제 중국어로 쫄랑이라고 하는데 임대가 나온 거예요. 권리금이 없는데 가서 봤더니 2천만 원이에요. 그래? 그럼 나 여기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가다가 그냥 계약을 했어요. 거기를 계약을 하고 거기서 장사를 좀 해볼까? 해가지고 옷을 사놓고 인테리어를 좀 해가지고 3천만 원 있는 거를 그대로 부어서 거기서 옷가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매출이 순 매출로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매출로 3천만 원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매달. 그리고 제가 첫 달의 수익은 전부 제가 목사님 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3천만 원 나올지 모르고 제가 한 100만 원 나올 줄 알고 드리겠다고 했는데 3천만 원이잖아요. 약속한 거 지켜야 되잖아요. 3천만 원 들고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최승규사, 그래 첫 달 수익 나왔어? 나왔습니다. 목사님도 기대를 안 하셨어요. 뭐 밥값 나오겠지 하고 딱 했는데 제가 봉투를 제가 30개로 나와요. 100만 원씩 30개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겁니다. 하나 주씩 드리니까 100만 원 보시더니 이 정도면 잘했다 하시길래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 잘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이 없으세요.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4개, 5개, 6개, 10개 나오니까 사모님 찾으시더라고. 여보 나와봐. 사모라고도 안 합니다. 여보 나와봐. 그 다음에 이게 1년로 봉투로 30개를 딱 세워놓고 3천만 원을 딱 보시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딱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사역하면서 진짜로 첫 예문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온 사역자였잖아요. 성도 사역자를 통틀어서 난 처음이다. 내가 너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줄게. 3천만 원치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 장사가 끝날 때까지 3천만 원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매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제가 뭐 패션에 센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갖다 놓으면 팔려요. 갖다 놓으면 팔려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가라고 그 사람들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가요. 안 사가면 안 돼요. 천사가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저는 그렇게 돈이 많아지니까 제 돈인 줄 알았어요. 이 내 거구나.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벌게 하셨기 때문에 중국 찬양팀을 만들고 거기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찬양팀 사역을 하려고 심양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뭘 놓치고 있었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뭐 한다고 중국 갔어요? 무슨 선교예요? 북한 선교하러 간다고 했죠. 근데 제가 그거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돈도 잘 벌고 있었고
사역도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탈북 선교를 안 하고 있었잖아요. 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심양이라는 지역에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한 12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는 지역인데요.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제가 기차역을 딱 나가가지고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한 명이 따라와요. 거짓골을 하는 남자가 저를 따라옵니다. 근데 이게요, 한 1, 2분 따라오는 거는 괜찮은데 10분, 20분 따라오면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게 찝찝하잖아요. 뒤돌아보고 왜요? 그랬어요. 저를 딱 붙잡더니 한국 사람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조선족 말투와 북한 말투를 구별할 줄 알아요. 하도 들어서. 네, 맞습니다 했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국밥 한 그릇 좀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밥을 먹여요. 한 그릇을 먹는데 정말 순식간에 막 뚝딱 먹는 거예요. 밥 먹는데 제가 딱 보다가 이렇게만 보낼 수는 없어서 제가 옷도 좀 사입히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옷가게를 갔더니 더러워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욕을 시키러 갔어요. 목욕탕 데리고 와가지고 때를 밀어주고 밖에 나와가지고 옷을 깔끔하게 다 입히고,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뭐 집에를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이 친구도.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네, 제 친구도 있는데 한 명 더 와도 되겠습니까? 한 명 더 오세요. 똑같이 이제 국밥 한 그릇 먹이고 목욕탕 가서 옷 씻기고 밖에 나가서 옷을 입혔어요. 깔끔하게. 자 그러고 나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 중국에서 그렇게 먼저 밝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당신들 지금 북한에서 나왔죠? 그때부터 얼음이 됐어요. 말을 못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이제 어디 가실 겁니까? 갈 데 없습니다. 그때 저는 중3 때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11년 만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확신을 했어요. 나랑 삽시다. 나랑 같이 가서 삽시다. 집을 얻으러 가는데 혹시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심양이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아파트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이제 탈북민들을 데리고 있다가 다 걸리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심양에서 최고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아무도 감시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탈북자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심양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월세 200만 원이 넘는 곳으로 제가 데리고 가서 1년치 계약을 해버렸어요. 돈을 내고 이제 3명에서 동거가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첫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또 불안하죠 갑자기. 선생님, 네, 사실은 탈북을 하는 과정에 우리 둘이 같이 나왔는데 넷이서 나왔대요. 부부. 이렇게 두 부부가 나오다가 이 여자 둘이 성매매로 팔려갔어요. 이제 현지에서 우리 아내들을 좀 구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는 20대라서요 겁이 없었습니다. 내가 해줄게요. 내가 갔다 와야지. 우리 중국인 사역자 데리고 나랑 갔다 오자. 춘천이라는 지역이에요. 저기 연길 넘어서 삼각주 지역인데 딱 갔더니 일단 가로등이 없습니다. 가로등이 없는데 이 옛날에 다마스 같은 빵차가 오늘 저희를 실어가는데 거기에는 그 중국 막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일로 갔더니 한 명당 1,000만 원씩 달래요. 그러니까 2명 데리고 오려면 2,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장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죠. 내놨죠. 바로 데리고 왔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써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거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거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아십니까? 제가요 이 탈북 사역을 하면서 별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베트남으로 해서 들어가는 통로, 라오스로 들어가는 통로, 전부 다 제가 태국까지 가는 길을 같이 제가 다 해봤어요. 걸어서. 그 위험한 그 현장들을 탈북민들 북한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부터 시작해서 라오스를 통해서 태국까지 들어가는 여정들을 다 같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 둘을 만났는데요. 뼈예요, 뼈. 그냥 뼈. 막 성병 걸려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들 데리고 가면 검문에 걸리잖아요. 어떻게 데려가야 되냐면은 그 다마스 있잖아요. 우리 다마스 차 아시죠? 거기 밑에를 이렇게 엔진 밑에를 해가지고 분리를 시켜서 요 사이에다가 사람을 2명을 넣어요. 이 바퀴 쪽에다가. 그냥 오줌 내려오면 그냥 싸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똥머리여도 그냥 싸야 돼요. 그냥 싸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차를 타고 한 18시간 정도를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줄 수가 없어요. 그때 그냥 검문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와서 4명에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저까지 5명이죠. 근데 그 5명이 4명이 이제 5명 되고 6명 되고 7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탈북민 7명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이마트 같은 곳에 가서 먹고 싶은 음식을 좀 사오라고 그랬어요. 뭘 가져왔을까요? 고기. 쌀 한 푸대씩이랑 고기를 가지고 오는데 세상에 김치도 안 가져오고 고추장도 안 가져옵니다. 그냥 고기만 가지고 와요. 아니 소금이 있어야 먹지 고추장이 있어야 먹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고기는 그냥 먹어야 됩니다. 그럼 뭐 반찬도 없이 고기만 먹겠다는 거니까 그렇대요. 자기들 소원이 그냥 흰 쌀밥에 고기를 그냥 죽을 때까지 먹어보는 게 소원이래요. 뭐 소금도 필요 없대요. 그냥 밥만 이만큼 주시면 됩니다. 그거 알겠다. 그거 제가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서 브루스타를 딱 연결해가지고 고기를 구워주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콜이 좀 왔어요. 사역 콜이 와가지고 2시간 정도 자리를 비워야 돼서 먼저 먹고 있어라 하고 나갔습니다. 2시간 뒤에 왔는데 이 친구들이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오셔서 드셔야 저희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요 먹을 거에 환장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알아요. 제가 그 안에서 그 친구들과 1년 동안 뭘 했는지 아십니까? 커튼 싹 쳐놓고 눈 뜨면 성경 보게 했어요. 눈 뜨면 성경 보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심심하면 기도하고 또 심심하면 성경 보다가 찬양 듣고 설교 듣고 그렇게 설교도 제가 계속 해줬죠.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신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1호로 만났던 그 가정, 그 남자 여자 그 가정이 제법 살도 오르고 이제 좀 사람 같아졌어요. 그 남자분이 만났을 때 키가 한 160, 한 3, 4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좀 작았는데 몸무게가 38kg였습니다. 남자예요, 남자. 그 아내 되는 그 성매매로 팔려갔던 그 아내 되는 분은 몸무게가 29kg였어요, 29kg. 성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법 푸동푸동해졌고 살도 좀 올랐고 이제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더니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뭔가 비장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저희 북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머리가요. 제가 뭐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너네가 이제 좀 살만한데 어딜 가겠다라는 거냐.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 선생은 매질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러 갔던데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거기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지만 선교사인데 가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 가봐 이렇게 못했습니다. 나랑 있자. 저는 도무지 못하겠더라고요. 거기 북한으로 다시 못 보내겠더라고요. 안 돼. 나 못 보낸다. 나랑 있자. 하나님 뜻입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 알겠다 해서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는 배를 구해주고 당일이 됐습니다. 당일날 이제 저희가 항구에 모였어요.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가라 하고 저는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둘이 카페로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제 가서 교회를 세울 돈과 이제 성경책들 이런 것들을 좀 구해줬는데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요. 1시간 동안 침묵이 그냥 흘렀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결심했습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하고 두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제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연락이 왔는데 돌아가는 배 안에서 총살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걸렸습니다. 이게 성경이 걸렸어요. 제가 늘 이게 안 울려고 노력을 하고 이걸 하는데 이게 생각할 때마다 이 친구들은 제가 얼굴이 안 잊혀져요. 계속. 그래서 성경이 걸렸는데 거기서 그냥 우리 이거 모르는 거다 이렇게 잡아떼고 하면 살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거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제가 숙소로 돌아가서 이 5명의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죽였어요. 선생님이 죽인 거예요. 선생님이 보냈잖아요. 이게요. 이게 저한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죽였잖아요. 그때 제가 20대였습니다. 27 언저리였습니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어요. 선생님이 죽였잖아요. 하루 종일 그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고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5명의 친구들한테 가서 뻔뻔하게 앉아라. 뭐 하려고요? 예배하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게 하늘나라지. 우리 형제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곳에 갔어. 수고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거야. 우리보다 더 좋은 곳에 갔으니까 우리 감사하자. 그렇게 제 탈북사역의 첫 열매가 순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가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 좀 콜링이 왔어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자는 콜링이 왔고, 한 교회에서 이제 요청이 와서 이제 LA에 이제 은혜 아닌 교회라고 있어요. 요청이 와서 제가 선교부 설교도 할 겸 해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돌아갈 때쯤 돼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봤더니 마지막 7번째로 받았던 친구가 조선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있던 북한 친구들도 그걸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청진에서 왔던 친구들이었는데 이 조선족 친구 부모님이 청진 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리를 빠삭하게 아니까 다 속았어요. 그 친구가 집값이 탐나서 이제 저를 고발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들어가면 제가 잡히는 거고, 제가 안 들어가면 이 친구들이 잡혀야 돼요. 답답하더라고요. 고민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잡히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들어갔고, 중국에서 현장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안종국이라는 곳으로 끌려갔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옛날에 안기부 같이 이제 그런 곳이죠. 끌려갔습니다. 갔더니 분위기가요 살벌합니다. 나무 의자인데 이 뒷벽에는 막 핏자국이 막 튀겨 있고요. 앉혀놓고 막 하루 종일 막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2, 3주 정도 그렇게 막 계속 조사하는 거예요. 독방에다 넣어놓고. 근데 제가 감옥에서 첫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저 지금 20대인데 내 청춘 여기 다 바쳤고, 하나님 돈 벌려고 그래가지고 돈 벌었고, 이거 남기지 말고 다 선교하라고 해가지고 저 정말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선교했거든요. 3천만 원 수중에 돌아오면은요 2,500만 원 선교하고 11조 다 띄고 50만 원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50만 원으로 매달 생활했습니다. 남은 거 하나도 없고, 제 주머니에 남은 거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 그렇게 헌신했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력의 결과입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면서요. 헌신하고 목숨 다해 충성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감옥에 가 있는데 복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십니까? 이게 복입니까? 저는 인정이 안 됐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건 맞습니까? 이 선교사가 감옥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내가 내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북한에서 나오는 친구들 겨울에 데리고 오면 두만강에 가면 얼어요. 강물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계선. 이 경계선을 넘으면 중국이고 이쪽이 북한이에요. 여기를 넘으면 총을 못 쏴요. 북한 애들이, 군인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경계선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한 사람들을. 이 친구들이 뛰어오면은 끌어안고 뒤돌아가지고 안고 뜁니다.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그럼 뒤에서 총소리가 들려요. 탕 소리가 나면 뛰다가 내가 맞았나? 아닌데 안 아픈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았나? 모르겠다. 일단 뛰자. 안 죽은 것 같은데. 매일 사역 나갈 때마다 유서 쓰고 나가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 목숨 다해서 선교했고 내 물질 다 들여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있는 자리는 감옥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됐어요. 이게 맞습니까, 주님? 맞습니까?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서서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살에 저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은 또다시 그 자리에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핏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 힘으로 사역하려고 했던 거, 이게 자랑이 돼가지고 나는 이런 사역하는데 마치 편하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 사역 안 하는 것처럼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랬던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뭐 탈북 사역하고 위험한 사역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의 본질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예, 중국에서도 이제 검사같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검사가 이제 구형을 해야 되는데 몇 년을 구형했는지 아십니까? 네, 10년을 했습니다. 10년 구형을 해서 망연자실을 했어요. 야,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 와중에 또 머리로 계산합니다. 아, 그래도 30대 중반이면 나오겠네. 머릿속으로 그래도 살만하다. 온갖 계산을 다 합니다. 그 와중에도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판사죠. 우리나라 따지면 판사가 자료들을 쭉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너 여기서 일도 했네? 그래서 했습니다 했더니 보더니 세금을 2억이나 냈네? 그 성실천합자입니다. 야, 너같이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정상 참작을 해줘야 돼. 해가지고 벌금 2,500만 원 땅땅땅.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2,500만 원이 없습니다. 제가 매달 3,000만 원을 벌어도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사역하는데 다 썼거든요. 제가 그 감옥으로 잡혀 들어오면서 제 사업장도 다 뺏겼습니다. 네, 중국이라는 나라는 무서워요. 그냥 다 때려 부셔요, 그냥.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돈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통영에서 사역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500만 원을 주셔서 2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답답하더라고요. 감옥 안에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요, 3일교회 아시죠? 송태근 목사님 신무하신 3일교회에 한 집사님이 꿈을 꾸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제 선교명이 최열매였어요. 최열매 선교사가 중국에 잡혔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하다. 보내라. 와, 심플하죠. 그래서 그분이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그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고백을 듣고 싶구나.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듣고 싶으시구나.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사역 좀 한다고 교만했습니다. 3,000명, 4,000명 되는 교회에서 부서 5개 맡았어요. 총망맞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불러주는 데들도 많았습니다. 대형 교회를 갈 수도 있었고 선택지도 많았습니다. 교만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까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감옥에 가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이러고 나서 저는 완전해진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의 그 고난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재작년의 일이에요. 재작년의 일. 저희 근처에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탈북 사역을 사실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도 좀 더 들려드릴게요. 하고 있는데 동료 선교사가 저를 신고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를 신고했어요. 탈북 사역으로. 그래서 중국에서 조사를 받으러 들어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선교사가 나를 신고할 수가 있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양육을 안 받고 큐티를 안 했으면 못 펼쳤을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100% 옳으시기 때문에 내가 100%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를 깨닫지 못했으면 이거 견디지를 못했어요.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제를 하는데요. 이 과제가 있어요. 과제에다 이렇게 뭘 쓰는데 제가 우울한 그 감정을 그대로 다 적어냈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선교사가 나를 신고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잔인하신지 난 모르겠다라고 숙제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중국 갔습니다. 근데 좀 착해요. 제가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 다 받고 갔어요. 그날 가서 양육 받고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중국에 갔다 왔어요. 일은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저를 이제 신고한 그 선교사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분이 나보다 나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억울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결론으로 받아들여져요.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고민하셔야 되냐면 그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막 성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결론인 것이에요. 내 삶의 결론인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결론을 바꿔야죠. 바뀌면 30명 기도 영사, 300명 재직 일꾼, 3,000명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100% 옳으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선교사가 나를 신고하다니.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다시는 탈북 사역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 사랑하는 제자가 또다시 천국에 갔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던 제 제자가 저를 대신해서 그 탈북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핸들링을 하고 중국 사역자인데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감옥 안에서 구타를 좀 당했어요. 그러면서 뇌진탕에 걸려가지고 결국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한테 이게 두 번째 있는 일인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친구 지금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작년에 11월 달에 그 친구의 아내 되는 사모님도 암으로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남겨진 건 이제 남겨진 아들 하나 남았어요. 아들 하나. 중학생 된 아들.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돌봐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제 중국 제자가 그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가 탈북 사역을 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필요한 사역들을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돈을 막 주시고 막 뭐를 막 하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끝없는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끝없는 고난, 끝나지 않는 고난 주시더라고요. 김진일 목사님 교회 개척하신다고 할 때, 처음 개척하신다고 하실 때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지를 못했어요. 저는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사역들을 잘하셔서 금방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다가 어려워졌을 때 제가 갔어요. 조금씩 이제 성장을 다시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19명 남았을 때 제가 갔습니다. 이제 한 40명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저도요. 제가 한 1, 2년 하면은 확 올라올 줄 알았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해 주시려면은 하면 되잖아요. 그냥 여기 막 채워주셔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해주십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할 때입니다. 교회가 성장이 멈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저기 우리 강성관 목사님 계신데 강성관 목사님이 이제 큐티 목회를 저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제가 갔다가 이제 코가 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나의 실수들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성도들과 교감하기 시작하고 성도님들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기 시작하니까요. 성도들이 오더라고요. 19명 되는 교회 1년에 8명 성도가 들어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첫 해 8명이 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오는데 8명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8명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0대예요. 20대. 35명 예배하는데 10명이 20대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되는 일이에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다툼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는 재정이 9천만 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온 이래로. 많으면 7천만 원 이랬습니다. 근데 2025년 9,800만 원 나왔어요. 1억이 나왔습니다. 되더라고요. 네.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옳습니다 하면 다툼이 없어지고 교회가 평화로워지고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단계적으로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겠습니까? 네.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왔습니다. 이거 하려고요. 제가 월화수 지금 속초에서 집회하고 왔거든요. 월화수 3일 집회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교회 수요 예배하고요. 목요일날 오전 오후 목장 모임하고요. 금요일에 남목장하고 저녁에 금요철야 인도하고 토요일에 또 다음 주 이번 주 수련회 있어가지고 찬양팀 연습시키고요. 주일 또 오늘 낮에 설교하고 1시에 버스 타고 여기 온 거예요. 그 와중에 금식하고 왔어요. 뭐 때문에 그러고 왔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말씀이 들릴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8주년 되어서 새 성전에 대한 기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허황된 얘기 같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시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단독 건물로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당도 작지 않아요. 제법 그래도 넓습니다. 한 200석 이상은 되는 이제 교회이고, 또 1층도 넓고 3층대 잠옷실도 있고 교회가 잘 지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취임을 할 때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전라도 분이신데 오셨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에 있는 교회를 지어서 목사님을 청빙해가지고 그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세 번 정도 재건축을 했답니다. 교회가.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1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4억을 헌금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뭐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4억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한테 30억 주시네. 제 아들이 다윗이에요. 다윗이는 하나님 얼마나 주실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4억 드리면서 너네들한테 뭐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다. 그냥 너네 믿음 안에서 잘 살기만 하면 할아버지는 그걸로 만족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주시네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헌신은요,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요, 자랑을 하나 하자면 빚이 없는 교회예요. 그 30억 건물이 있는데도 빚이 1억밖에 없습니다. 그 1억도 이번에 목사님 은퇴하면서 생긴 빚이에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돈이 아니라 그분들이 매일 와서 기도하고, 지금도 제가 이제 강대상에서 늘 오전에 새벽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계속 기도하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나면은 이렇게 막 흩어져 있잖아요. 막 코품 휴지도 옆에 있고 놔두고 가면은 저녁에 가면은 싹 다 치워져 있어요. 그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교회를 수시로 오셔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건 없는지, 목사님은 잘 읽고 있는지, 커피는 안 떨어졌는지, 목양실에 과일은 있는지 계속 수시로 보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니까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빚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니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단 부탁드린 거 그거 하나예요. 100% 오르신 하나님 앞에 100% 죄인됨만 고백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진일 목사님 아까 저희 과일 나누면서 저희 큐티 먹게 같이 하자 그랬어요. 같이 하자 그랬어요. 네. 달라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요, 이거 마이크 혹시 쓸 수 있나요? 앞에 여기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 선교사 출신들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좀 강대성이 그렇게 불편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원고 없이도 설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정말 공부밖에 몰랐고요. 신학도 공부만 했어요. 공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심지어는 제가 제시름 석사도 뭘로 하셨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 설교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박사학위도 그걸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얼마나 그냥 맨날 공부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 명도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 성도님들이 변하기 시작했냐면요,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기 시작하니까요,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집사님, 나보다 더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니까 아낌없이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낌없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 성전을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넓은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면은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청년들이 몰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하게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니까요. 눈물로 세워진 교회 아니니까. 저도 집회를 가면서 많은 곳들을 다녔지만 제가 그렇게 힘들게 가지 않았어요. 금식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 적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는데 3일을 금식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님들 얼굴도 모르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러고 왔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 사람을 잃었습니다. 탈북 선교하면서 첫 번째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고 저를 대신해서 사역을 하던 우리 중국 사역자가 순교를 했습니다. 제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 주장을 펼칠 수도 없고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제가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죄의 이름을 인정하라.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라.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라.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 감추어진 무지개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탈북 선교에 관한 많은 궁금한 것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제가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곳은 최근에 제가 있는 지역에 탈북에서 넘어온 탈북민 두 자매가 있어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 하나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상담을 하는데 지하교회 성도였습니다. 지하교회 성도였어요. 실제로 저도 지하교회 성도를 제가 구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들을 데리고 산을 같이 올랐어요. 라오스로 가려고요. 가는데 뭐 중얼중얼해요.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자식? 마태복음을 외우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외우고 있습니다. 믿는 집에서 성경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한 집에 어린아이들 한 명씩 잡아놓고 그거를 계속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집은 시편을 외우고 로마서를 외우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외우는데 제가 산길을 걸어가다 눈물을 흘리면서 걸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편한 환경에서 예배하면서도 말씀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성경을 보다가 죽을 수도 있는 환경 가운데서 마태복음을 외우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목숨 걸고 성경을 보고 있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 예배는 어떠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정말 죽을 듯이 예배하지 않고 있어요. 내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지
있지 않습니다. 이 환경이 얼마나 편한 환경이며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축복의 환경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의 어려움을 주시고 교회의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 보세요. 회복되는 거예요. 옛날엔 했잖아요. 저 여의도 광장에 엎드려서 다 같이 회개하고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왜 못합니까? 편해졌잖아요. 편해졌잖아요.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사역했습니다. 정말 뒤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나갈 때마다 유서를 쓰고 나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한국에 나와서 사역을 하니까 똑같으시더라고요. 다 다르지 않은 사역자들과 똑같이 변해가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죄인이 확실하구나. 조금만 편해지니까 이렇게 변하는 내 모습을 보니 죄인이 왔구나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환경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아십니까? 지금 북한에서는요, 저번에 여기 이제 이 근처에 사시는데 우리 태국민 전도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 북한에 계시는데 소천하셨어요. 왜 소천을 하셨냐면 먹을 게 없어서 감자를 먹는데 이 초록색깔 부분만 먹을 수 있거든요. 독 있는 거. 독에 중독돼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그냥 사형시켜요. 지금은. 그런데 걸리면 사형당해야 되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요,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성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셨죠? 내가 어둠 속에 갇혀요. 그 친구도 어떻게 박수 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칩니다. 안 들려야 되니까요. 입술로 노래 부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입 모양으로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성경을 외워야 되잖아요.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들릴 정도로 중얼중얼 하면서 성경을 외우고. 여러분, 우리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데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있네요. 기도한 시간. 시간이 중요한 것보다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이 교회를 자꾸 비워놓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채워주세요. 빈자리가 왜 있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그 빈자리 계속 메꾸면서 기도하세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여기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여기도 가면 사람 이 자리도 주세요. 이 자리도 주세요. 기도해야지 오지요. 그래야 보내주시지요. 저는 저희 본당이 넓어가지고 힘듭니다. 의자들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자들한테 자꾸 시켜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목원들한테 나 잘난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해야 될 것들 자꾸 얘기해 주세요. 사과하세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상처를 듣고 누군가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의 고난을 듣고 누군가는 주께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탈북 선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진실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지금 주신 환경에 만족하는가? 이것을 외쳐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반주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고난에 함께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이따 할 거고요. 반주만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정말 그 예배를 갈망하십니까?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세대에 교회들이 이렇지 않았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오설리기도 가면 사람이 꽉 차서 들어갈 자리도 없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수련회 글로 많이 갔거든요. 하루에 수학기도 이런 데도 많이 갔는데요. 그냥 가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비집고 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한번 안수 한번 받아보겠다고 저는 우리 할머니가요 안수 한번 던졌어요. 가서 한번 손이라도 한번 잡고 와보라고 막 던졌습니다. 어린아이를 막 겁도 없이 그냥 막 가서 목사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라고 막 했어요. 그게 중요한 그런 열정이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때 그 기도원에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지금의 세대는 이렇게 변했냐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세대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세대가 돌아옵니다. 어디로요? 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10대를 놓고 20대들을 놓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20대 성도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세대,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를 놓고 기도하면은 그 자녀의 세대가 돌아옵니다. 그 자녀가 주께 돌아와서 또 다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자녀도 돌아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대한민국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비정상이 나라가 비정상이에요. 저는요 고소 고발을 5번 지금 얼마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극동방송에 제 설교가 나가거든요. 차원에 동성애 설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듣고 나서 시민단체에서 막 고소합니다. 하든지 말든지 그냥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은 선포합니다. 참여금지법을 반대하면 그냥 얘기합니다. 강단님 어디 그냥 얘기해요. 신고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관계없어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두려워지고 사람이 자꾸 두려워졌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지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어간 것 아닙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큰 교회는 좋은 교회, 큰 교회는 더 나은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대형 교회 가가지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만들래? 아니면 네가 이 자리에서 저 많은 적은 영혼들을 천국 가는 백성 만들래? 하나님께 저에게 물으실 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속물이 없거든요. 큰 걸 원했거든요. 돈 많이 벌고 싶었고요. 잘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돈 없으면 사용 못하고요. 힘들면 사용 못하고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낮은 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니까 고소도 당하고 고발도 당합니다. 근데 안 무서워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 군 생활을 교도소에서 했거든요. 경교대 출신입니다. 여주교도소. 근데 제가 중국 교도소도 가봤잖아요. 근데 한국 교도소가 더 좋아요. 두 번째 교도소 이제 안 무섭습니다. 여기 밥도 잘 나와요. 안 무서워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두려워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타성에 젖은 목사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말씀을 전할까봐 두렵습니다.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꾸 고백해야 되는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아야 되고 말씀 보면서 큐티하면서 날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그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는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은요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것 그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함으로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게 불행한 거예요. 저는 그들이 못 먹는 것 때문에 그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 앉혀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야지.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나 그거 감당해야겠구나 하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 빈자리들 한번 보세요. 빈자리들 보세요. 제가 이 큐티 목회를 하면서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툭하면 운다. 툭하면 울게 되더라고요. 죄인이니까. 죄짓게 많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아니까요. 의인 되었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빛이 있기 때문에 자꾸 눈물이 나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근데 이것이 막 정죄의 눈물이 아니고 회개의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이 빈자리 보세요 하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도 몇 분 정도 와서 예배하는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 빈 곳이 많거든요. 저희 교회 빈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순복음 행복한 교회도 이렇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변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자리를 채우는 데에 힘을 다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다고요. 성경은 70, 80, 90이 된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은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주님 앞에 열정을 보이면 그게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청년이십니다. 하실 수 있어요. 이 자리를 메우실 만한 충분한 은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영적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요. 그러한 기도의 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거 안 하셨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안 하셨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기도하시면은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비전 이루어지면 저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제가 또 오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잠시 우리 눈을 감아볼까요?